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기억나고 또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특별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오시게 된 객관적인 증거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명을 내렸어요. 명을 내려서 너희는 다 자기 본적으로 가서 호적의 이름을 올려라 라는 거죠. 예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호적에 다 올라가 있죠. 태어나면은 다 호적에 올라가고 주민등록 번호가 그렇게 생성이 되고, 그래서 그 주민등록 번호만 치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출생했는지가 다 나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호적에 주민등록 번호가 생긴 지는 우리나라도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6, 70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이름만 적혀 있지 거기에 주민등록 번호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이런 땅 등기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띄어서 보니까 그때에는 이름만 올라가 있지 주민등록 번호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가 생기고 그거를 수기로 작성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실수들이 많아요. 주민등록 번호도 제때 태어나서 신고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늘 자꾸 적다 보면 옮겨 적다 보니까 나이가 한 살이 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살이 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 수기로 기록하니까 지금은 숫자로 1, 2, 3, 4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다 입력이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한문으로 적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문으로 1, 2, 3, 4 그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적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옮기는 과정 중에 그렇게 잘못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호적 등본에 있는 태어난 날짜하고 또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태어난 날짜가 또 다르게 기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그 호적의 그 주민등록 번호하고 그 태어난 날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얘가 살을 내나 죽을래나 라고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얘가 돌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돌 지나서 이렇게 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름을 안 올리다가 학교 갈 때쯤에서 7살이 넘어서 8살이 돼서 이제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때 호적에 올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호적에 올리는 목적은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이 있죠. 또 한 가지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구가 얼만큼이냐, 이 로마의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 제국에 인구가 몇 명이 되나 그것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난 적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동네에서 이제 남쪽으로 걸어와야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동 수단이 걸어서 가는 거니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한 열흘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열흘 정도 걸어서 와야 이제 그곳에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거의 만삭이 된 상황에서 걸어야 되니까 뭐 정상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아마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가까이 걸렸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시에 여관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미 일찍 온 사람들이, 타지에서 일찍 온 사람들이 숙소를 잡았겠고, 뭐 마리아는 같이 출발했더라도 늦게 도착했으니까 당연히 머물러야 될 숙소가 이렇게 없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빈 마국간, 그 마국간에 거기서 잠을 잘 수 있게 됐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이렇게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난 거를 그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포대기로 둘러싸서 말 구유 위에 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가 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배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 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 뭐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빵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집이 떡집, 빵집, 그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바로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떡이시래요. 물론 예수님은 그 떡이라는 것은 당신의 몸을 말씀하는 거죠. 당신의 몸뚱아리를,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생명이 너에게 주어진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빵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집 하면은 우리가 그 떡을 하러 떡집으로 가잖아요. 떡을 만들러 떡집으로 가는데 이 떡이신 예수님은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저 이방 땅에까지 가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이곳저곳 다 흘러가면서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이 나라 조선 땅에 그 복음이, 그 떡이 들어왔고 그 떡을 이제 다 전달하다 보니까 그 먹은 사람들이 또 떡을 먹으라고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떡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정말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좋아서 예배당 가면은 그냥 즐겁게 놀아주고 그 놀아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또 재밌게 놀고 또 선물도 받고 또 성탄절이나 뭐 그런 때에는 또 이렇게 선물도 받고 또 소풍도 가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다녔습니다.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계속 종교 생활을 하고 때로는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막연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도 계속 종교생활을 하다 예수님은 계속 저에게 뭘 먹으라 그래? 떡을 먹어야 된다. 떡을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그 학생부 임원이 되고 그리고 그 한 자매를 통해서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그 제안하는 것에 아멘하고 제가 받아들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안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매를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것을 제가 받아들임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혹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셔드리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떡이 되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찾아가시면서 여러 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떡을 받아들여라. 그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떡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종교 생활 하신다면 이제는 그만 스톱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내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막연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 있을지도 모르는 지옥,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면은, 내가 예배당에 안 나가면 혹시 내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저 종교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생활을 접으시고 생명의 떡이신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는 내 떡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비로소 내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트게 되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싹이 트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전해지고 떡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여자의 마리아라고 하는 5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66권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고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처녀인 마리아가 처녀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역시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예수님이 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느냐? 그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너는 누굴 말할까요? 너. 사단, 마귀, 옛 뱀, 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자와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님이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사단 마귀를 깨부셔 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아프긴 아프죠. 아프긴 아프죠. 제가 일하다 보니까 손도 다쳐보고 발도 다쳐보고 막 이렇게 다쳐보는데 그 다칠 때는 아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고 치료가 됩니다. 아픔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절 한번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인데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고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약속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더 정확하게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날 거다. 누가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유다 족속 중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래서 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족보상으로는 그렇게 오지만 그런데 뒷절에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상고에. 상고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 근본을 놓고 보니까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시다. 영원에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시는데 왜 하필이면은 마국간으로 오시고 왜 하필이면은 마을 구유 위에 그 포대기 쌓여가지고 마을 구유 위에 오셨을까? 왜 이렇게 그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왕의 가문에서 오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을 구유 위에 마국간에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어제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것 좀 봐. 그게 왜? 그랬더니 거기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버려버렸어요. 요즘 계절에.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끊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저 인도네시아인가 그 나라인가 그래요. 근데 그 탯줄도 끊지 않은 바로 태어난 아이를 그냥 밖에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새끼 난 개가 그걸 물어다가 자기 그 새끼들이 있는 강아지들이 있는 막 태어난 강아지들이 있는 거기다가 물어다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들개인데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기른 개가 아니고 들개예요. 들개가 그 어미개가 그를 아기를 물어다가 사람인 줄 알고 물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새끼 난 자기 새끼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갓난 아이가 그 강아지들과 함께 있으니까 보니까 딸이더라고요. 딸. 함께 있으니까 그 강아지들의 체온 때문에 그 아기가 얼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애 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신문에 놨더라고요. 또 보고 또 그걸 안고 있는 또 사람들이 그걸 안고 붙고 도대체 이거를 누가 버렸나 그걸 찾는다고 막 그렇게 떠들썩해서 요즘에는 뭐 다 지구촌 시대니까 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소식들이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시기로 결정하고 마을 구유구를 침대 삼고 오시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결정하고 거기서 태어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떡으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시지 않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서도 찾아가셔서 생명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도 생명이 되어주시고, 가장 높은 자의 왕이시니까 높은 자에게 가셔도 생명이 돼요. 이 복음은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태어난 다음에 버림받은 그 가난한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그런 범죄자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시고 그런 목적대로 사시다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모르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줄 알아. 그럼 그 길 가요, 안 가요? 절대 그 길 안 갑니다. 사람은요, 움직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알면서 움직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조금만 날씨가 쌀쌀해도요, 움직이는 게 싫어요.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굉장히 온도가 14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여보, 나 따뜻한 물 좀 떠다 줘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게요? 싫어요. 혼자 가서 떠오세요. 이게요, 조금만 내가 불편해도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내가 어느 길을 지나가면 내가 돌로, 어떤 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내가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면서도 그 길 가겠습니까? 알면서도 그 길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 오신 거예요. 알면서 말구유를 침대로 삼고 오셨고요. 아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 알면서 그런 고난을 자초하신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을 자초하신 거예요. 왜? 단 한 가지 이유. 우리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묵묵히 그 삶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아버지, 저요, 그 십자가 지기 싫어요. 지기 좋아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 목적대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그 십자가는 실제로 당신은 지기 싫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 형편이 이래요. 나 사정이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 기뻐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미리 소식을 전하세요. 누구에게요? 오늘 밤새도록 그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오늘 여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그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합창을 합니다. 합창을 해요.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합창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목동들이 자기들이 본 것을 확인하려고 또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고 그 부모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적마다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비참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직까지도 종교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내가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지만 내 믿음이 지금 나태해졌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가슴에 새기고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